자, 오늘 시간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기획위원들과 또 원로 장로 부부와 함께 영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명호 지사님이 서산에 살고 계시는데 그 집을 공개해 주셔서 하루 동안 잘 머물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정성으로 준비하시고 또 극진히 대접해 주셔서 참 감사함이 절로 나오는 귀한 잔치였습니다.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를 하였고 밤에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우리 귀하신 분들과 함께 추억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또 다행히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곳에 있는 동안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요, 둘째 날 아침 7시에 모여서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제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모임분들을 향하여 주셨던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참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막 땅 가운데 오아시스라 그러죠. 사막 가운데 말라 죽고 비틀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 있는 나무들은요, 그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막 땅 가운데 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면 심겨진 나무 가운데 있는 그 나무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환난과 어둠과 근심과 걱정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그 주변을 바라보니까요, 우리 장로님 그 주변에 논밭이 참 많거든요. 보니까요, 벌써 9월달이 다가오면서 추석이 다가오면서 이미 벼들이요 다 열매를 맺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볼까요? 장마철 가운데 7월달, 6월달, 7월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침수되지 않을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성도들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정말 마음 졸이고 기도했던 것이 올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렸다 하면 거침없이 내려서 무슨 말이 생겼느냐? 극한 폭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1시간에 100mm가 내리고 130mm가 내리면 집이 침수되고 자동차가 무릎속에 빠지고, 그리고 정말 강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요,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 올 6월과 7월이었습니다. 그 장마가 지나고 나니 정말 살인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날, 어제도요 잠깐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 낮에 너무 더워갖고요 땀이 흠뻑 날 정도로 아직까지도 여름이 기세등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오곡백과가 물들더라고요. 정말로 사과나무, 배나무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벼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또한 이렇게 올 한 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구나 라는 것 가운데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내 모양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불만 불평이지만 그 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올 한 해 9월 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2달 전부터
사도 바울 인물실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식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 창세기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6장을 통하여 제가 받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9월 달에 이 말씀을 갖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26장은 무엇이냐? 우리가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저와 아브라함을 비교해보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 존경만한 믿음인데, 그런데 이삭 정도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 이삭을 보면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대단했다, 정말로 믿음이 훌륭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그렇게 내놓을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건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보는 이삭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정말로 힘들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이삭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9월달도 축복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먼저 흉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4,000년 전에 이삭이 거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폭우가 불어도 결과적으로는 다 풍년이 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대가 좋아졌고요, 기술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요 우리에게도 흉년이 들면 참 어렵습니다. 사과값도 정말로 폭등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저장해 놓은 것이 있고요,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4,000년 전 흉년에는요 정말로 당장 굶어 죽기도 바라고요, 큰 위기가 닥쳐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삭도 그의 가족과 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고요, 소문이 나기를 그나마 애굽 땅에 가면 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둘러 애굽 땅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옆집, 뒷집, 옆집 아줌마, 저 아줌마들이 다 애굽으로 가면서 살고자 받은 거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삭도 떠나야 되겠죠. 이삭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나타나 걱정하지 마라, 애굽 가면 내가 먹여줄 게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애굽으로 가는 그 자리 가운데 이삭도 가려고 하는 그 중에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가지 말아라. 내가 주는 축복은 세상이 주는 축복과 달리 나를 통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할 것이니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삭이 혼자였다면요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가족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요, 그리고 종들도 많고요, 수백 마리의 양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뜻 가운데 그냥 머물르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요, 굶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택하라, 순종해라 라고 말할 때 이삭은 기도하면서 고민하며 네,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요, 그는 애굽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곳에 갔을 때 당장 먹을 것이 없을 거고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다렸던 이삭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로 순종하여 애굽 땅으로 가지 않았고, 그 길이 처음에는 험난한 길이고 어두운 길일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사 100배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고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는 아름다운 이야기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본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닌데 왜 너만 축복받느냐? 너만 복받느냐? 나는 너를 이곳에 둘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요, 너 이 땅에 떠나라, 너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럼 떠나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요, 더 불복종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요, 정말로 이삭을 떠나라고 하였고요, 힘없던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는 또 한 번의 어두움의 시대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겪었던 경험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마치고 2001년도에 미국에 있는 클레어먼트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가기 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많이 했고요, 생활 영어도 하고 토플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첫 번째 수업을 들으면서 완전히 제 생각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긴장해서 그런 건지 교수님이 생활 영어 하겠습니까? 고급적인 신학단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한 단어도 들리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좌절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던가요? 마지막 수업이 끝날 때 제 옆에 앉아있던 미국 친구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되냐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니까요, 자기의 노트를 빌려주면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 노트를 줄 테니 집에 가서 복습하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복사를 하고요, 고맙다라고 얘기를 수도 없이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요, 매주 그 친구의 도움으로 조금씩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지만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미국 사람들 참 젠틀맨이다, 참 대단하다, 참 좋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학기를 마쳤는데 제가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래도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공부를 4년 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거지 신학적으로 거는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은요, 신학교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신학 대학부터 있기 때문에 거기 왔던 친구들은 일반대를 왔다가 처음 신학을 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 난해하겠지만, 저는 보니까요, 예전에 배웠던 것을 계속 더 업그레이드해서 배우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됐지 수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좋았죠.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그 친구를 또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요, 노트를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안 빌려주더라고요. 줄 생각도 하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저 옆에 멀리 떨어져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인간은 참 이기적인 동물이다.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때는 모든 것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경쟁자다, 아니 자기보다 성적이 좋다라는 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절대 제 옆에 오지도 않고 노트북도 빌려주지 않으면서 대신 그래도 한 학기를 지나니까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럼 미국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정말 불쌍하고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지만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 나를 해하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요, 이삭을 내쫓은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만 복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본토백이 블레셋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외지에 온 사람만 복 받으니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떠나서 성경에 보면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물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는지 그가 물을 파자 물이 콸콸콸 쏟아지면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쁨이 되었습니다.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땅 우리 거니까 너는 외부 객지니까 떠나라. 우물을 파니까 그것이 배가 아팠는지 차지하기 위하여 이삭은요 그 다음날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을 팠을 때도 우물이 나왔을 때 또 이주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됐고요. 그는 그랄 골짜기에서 세 번째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으니 이 정도면요 이삭은 우물 파는 전문가가 아닐까요? 그래서 땅을 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요 그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은요 어쩔 수 없이 이사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찾았습니다.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굶주린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이삭이 이사할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아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해병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해병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해병대 나온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해병대가 늘 외치는 게 뭐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군대 안 갔다 와도 그건 다 알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 해병대 하나님 뭐냐?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시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한결같은 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한 집사님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답답한 일 가운데 속상하셨나 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파트 앞집에 이사 왔던 어느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그 교회를 등록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왔으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사랑도 주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 좀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는 가만히 보면 주일날 빼놓고는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요철에도 건면도 나왔지만 그냥 주일날만 열심히 나오는 정도 그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집에 있는 부부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열이 받았을까요? 열이 안 받았을까요? 열이 받았겠죠. 자기는 더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더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열 받아갖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하러 간 거예요. 그날 목사님한테 막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나오죠. 저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자꾸 막혀있고 저 앞집 여자는 집사님인데 주일날밖에 안 나오고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왜 저 집은 복받아요? 라고 목사님한테 싸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아픈 사람, 화난 사람한테는 달래주는 게 정답이에요. 열심히 달래주면서 우리 집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좀 녹아졌나 봐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 앞집에 있는 집사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교회를 더 나오고 싶어도 잘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마음을 보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사님들은 주일날마다 감성금에 꼭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매일매일 예배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쁜 일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주 감사의 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보면 미안해서 그래서 그런지 더 눈을 초롱초롱 뜨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는 그 집사들이 힘들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록 그러지만 곧 열심히 할 거고 그렇게 복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 집사님의 신앙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집사님은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또 금요일날도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집사님 입에서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집사님이 종종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안 하는 성도를 보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도 하고 좀 뭐라고 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집사님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를 원하지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집사님 오늘부터 남한테 비난하고 뭐라고 함구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요, 열받아서 목사님한테 찾아왔지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아, 그렇지, 이삭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길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날부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고요,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저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기도 드릴 때는요, 막 고개가 어떻게 이렇게 으쓱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축복해 주지,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떠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똑같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실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어서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요, 그 골짜기 가운데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에 정착하며 풍요로운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아, 내가 너를 축복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너가 대단해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하여 너를 지금까지 형통의 길로 인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아무리 읽어봐도요, 그런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택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삭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이삭이 가는 길마다 형통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이요 저에겐 정말 은혜가 되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살과 군대 장관 비걸과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자, 이삭에게도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자,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은 이삭의 절친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친척입니까?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 땅에 온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누구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블레셋의 왕이었어요. 자, 블레셋의 왕이었죠.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으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거기 떠나야 된다. 너만 복 받았지 않느냐? 거기 블레셋 사람은 지금 가난하고 힘든데 너만 축복받았으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삭을 떠나보냈던 장본인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요 다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이삭을 또 떠나게 하려고요? 그럴 재간이 없어요. 이거는 그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비멜렉이 찾아왔느냐? 이삭을 협박하려고?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거꾸로예요. 이삭이요 아비멜렉에서 한 소리 합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정착하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 미워해서 왔습니까? 라고 말해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신과 타협하고 협상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니까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당신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싶어서 당신과 협상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까?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요 재발절이면 찾아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삭은 갈 때마다 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 아니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 아니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고 블레셋 땅을 저주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서둘러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협상하자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널 떠나보낼 때 미워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떠나 없이 보내보니까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용서해주고 나랑 협상하자. 다시는 너가 해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삭이 대단해서라고요?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블레셋 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달을 맞이하여서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9월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여우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권사님 9월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권사님 9월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어서 9월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3번 선포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멘 화답하면서 9월달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월달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 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9월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월달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 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 가운데 바로 이삭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것처럼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